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된 주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에 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절망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원천이 없다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어디 역경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참된 자원이 없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자원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자원이 말라있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의 자원이 좀 속된 말로 좀 바닥을 기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말라버린 자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워야지요. 바닥난 탱크는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요, 자동차의 탱크에 기름이 없어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채워야지요. 자동차의 탱크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계속 다니면 언젠가는 그 차는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을 채우지 않고 차가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이 기름으로 가는 차가 아닌 전기차도 나옵니다만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을 해야 되지요. 충전을 하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탱크의 기름은 채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은요, 피할 수는 없겠지요. 피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반드시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원천은 채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읽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예수님께서도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 것을 보면 만물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지진과 기근, 우리 며칠 전에도 LA에서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경주에서도 큰 지진이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제가 뉴스를 접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고 작은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크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을 겪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여아이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 여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점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 여아이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아이가 뭐 이렇게 귀신에 들렸든지 그 주인은 상관하지 않고 이 여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아이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쫓아냅니다. 캐스팅 아웃 디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돈줄이 막혀버렸지요.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자들이 내 사업을 망쳐놓았다고 그러면서 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서도 손가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간수들로 하여금 굳건히 지키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 있으면은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찬양하고 기도할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지요. 억울하게 잡힌 것도 억울한데 말이에요. 몇 가지 맞고 감옥에까지 갇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문이 막 열리고요. 차여져 있던 이 손발에 차여져 있던 차쿠가 막 풀리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과 같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8절에 And above all things have a fervent love among yourselves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fervent라는 말은 불타는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이해하고요, 희생하고요, 용서하고요, 관용하고요, 베풀고요. 이게 다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 이해한다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understand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under하고 stand. under가 뭡니까? 아래라는 말입니다. stand은 뭡니까? 선다는 말이에요. 아래에 선다는 말이에요. 위에 서서 남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서서 above stand가 아니라 이해는 understand입니다. 아래에 서로 남을 섬기고 베풀고 받들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 안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 간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등등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키워드는 서로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나누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바닥이 난 우리의 자원은 다시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른 데서 캐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캐낼 수 없는 그런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들도요, 내가 아파하는 만큼 그들도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들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속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밝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다 뭉그러져 있고 다 파이고 깨어지고 시퍼런 멍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서로를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이 무엇을 상고해 보았습니까? 만물이 가까워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무엇을 열심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탱크를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understand 아래에 서서 서로를 섬기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봉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을 극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돌아보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그런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